교재 2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5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레위 지파를 소집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 와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16장에서 다윗은 언약궤가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사 찬양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5장과 16장은 지난 13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놓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자신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지요. 소 달구지에 실어서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데 소가 갑자기 놀라서 뛰었고 그것을 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잡으려고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그걸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고 말지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둔 곳이 바로 오베데돔의 집이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가 오베데돔 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내 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옮기리라. 그리고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은 자기를 위한 궁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위치할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2절인데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궤를 맬 수 없나니 여호와를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다윗은 성경 속에서 지난번에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던 건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지요. 민수기 4장 15절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앗 자손이 옮겨야 하고 옮길 때에는 그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야 한다. 그리고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이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 원칙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삶의 잘못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무엇대로?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또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무엇대로?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요, 다윗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즉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기에 대한 대안이자 방법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다윗의 이러한 반응,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자신의 삶을 살피는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 결단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처음에 옮기려고 했던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3시간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언약궤는 어림잡아도 황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130kg이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30kg가 넘는 이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심지어 이번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도 5km 정도가 됩니다. 걸어서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겠지요. 이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로 매서 걸어서 옮기는 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소를 이용해서, 수레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사가 지난번에 소가 뛰어서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아, 저번에는 언약궤를 튼튼하게 묶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지. 그러니 이번에는 언약궤를 튼튼하게 묶자. 묶을 때는 언약궤를 만지면 안 돼. 만지지 않고 언약궤를 튼튼하게 묶어서 소 달구지에 싣고 가면 이제는 괜찮을 거야. 또는 지난번에는 길들이 험해서 소들이 깜짝 놀랐지. 이번에는 평탄한 길로 가자. 그럼 소들이 깜짝 놀라 뛰지도 않을 거고 지난번과 같은 어려움도 없을 거야. 아니, 수레를 싣고 갔을 때 그때 자체는 괜찮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기 방식의 합리적인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그런 나름의 세상의 기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 문제를, 지금 내 실패의 원인을 찾았고 또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실패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그 원인을 온갖 그럼직한 합리적인 이유에서만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내 삶의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내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다윗처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방향을 세운 다윗은 다음으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놓았던 것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의 길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찬송의 길을 놓는 찬양대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찬양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선두에는, 가장 앞자리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아들이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27절을 보면 다윗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 예봇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함께 15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멘.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더라. 여기에서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리에서 춤추고 있을 때 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문 너머에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관망자로서, 예배를 평가하는 자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평가하는 자는 결단코 예배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갈은 시니컬한 자세로 다윗보다 자신을 더 높이면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왕인 다윗보다도 더 높였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이 대개는 이러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비판을 받는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자기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근히 그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그 마음 속에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미갈 마음 속에는 이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것이지요. 왕이여,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늘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염려하면서만 살아갑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볼 때에는 가장 높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삶은 사람의 노예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의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이 이 자유를 온전히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억압의 사슬은 끊어지게 되고 얼매의 사슬은 끊어지게 되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춤출 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주인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몸의 언어로 고백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만이 주인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다윗은요,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안치시킨 이후에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 찬양 내용이 16장 7절로부터 36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이 찬양은 시편 96편, 105편과 106편, 또 3편을 부분적으로 편집하여 만든 놀라운 시입니다. 이 찬양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또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을까요? 맞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쁨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요.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사 사건, 베레스 우사 사건,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존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과정, 이 과정에서 역대상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다윗은 열정은 많았는데 말씀에 바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신앙을 은사주의 신앙이라고 했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름의 열정은 있는데, 체험은 바라는데, 그 가운데 그 밑바탕에 뿌리에 무엇이 없다 그랬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의도가 처음에는 선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욕심으로 타락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웃사가 죽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열정만 있는 신앙,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제 이런 신앙의 반대편 극단에 있는 다른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죽은 정통주의 혹은 죽은 율법주의다라고 부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은요, 말씀에 근거한 올바름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이 없냐면 기쁨과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신앙이 밋밋해져 갑니다. 식물이 물을 받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처럼 신앙의 형식은 남았는데 신앙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하고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 양극단을 피하여 참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참된 신앙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고 기쁨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도무지 샘솟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도요, 너무나 오래된 찬송가잖아요. 설교는 또 얼마나 긴지요, 기도 시간은 또 얼마나 지루한지요. 제가 예배 가운데 재미를 느낄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와 기쁨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재미는 자극으로부터,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있어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나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뭐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대기에서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일주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이미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다른 부산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다시 찾고 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고 구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길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내 마음을 적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의 기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쁨을 선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